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를 얻고 좋은 생각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찾지만 성경은 지혜와 좋은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은 떡만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떡만 가지고 안 돼요. 떡만 가지고 삶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지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은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종교개혁도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을 읽게 한 게 얼마 안 돼요. 특히 천주교에서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게 되면은 그 면죄권을 사게 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돈을 주고 면죄권을 사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면죄부는 오히려 불법이고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얻는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부적 같은 거 써서 갖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믿음의 진수를 보여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예요. 자,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노아가 살던 시대에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것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거르지 않고 산 거예요. 거르지 않고 산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외적으로만 보게 되니까 어땠어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외적으로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러고 외적으로. 그런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독버섯도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화려하잖아요. 색깔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독버섯도 보게. 그러나 화려한 그 독버섯을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이런 인간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을 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랬습니다. 외형적인 것만 보고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대로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범죄가 난무한 겁니다. 범죄가 난무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자신이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노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꾼하고 노름꾼하고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고 도둑놈들과 동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가운데 착각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과연 힘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렵고 손해를 본다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기에 좋은 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지 말아라. 요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요.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만 놓고 봐도 그래요.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어렵습니까? 안 지키고 사는 게 어렵습니까? 예? 안 지키고 사는 게 어렵죠. 생각해봐요. 날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라고 그래봐요. 만약에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절하라고 그래봐요. 하루에 100번씩 절하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도둑질 하는 게 더 쉬워요? 도둑질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도둑질 안 하는 게 더 쉽다니까는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 교회 가가지고 10사람권만 도둑질해라 1인당 이러면 여러분 누구 거 도둑질해서 와야 되나?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도둑질 안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도둑놈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걸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따먹을 때만 좋은 거예요. 따먹고 나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때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은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외로웠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타락하고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데 노아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짓고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어 죽을 때에 노아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심판을 이겨낸 사람이 되었으며 영광의 이름을 남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참존교회 성도들이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을 이긴 사람, 그래서 승리한 사람, 영광된 이름을 얻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나 노아는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남겼겠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에 이름이 남긴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의 교족부에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의로운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노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삶의 이 우선순위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통 때는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해요. 자,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홍수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울은 지리적으로 좋아서 덜하지만 지방은 올해도 여름에 하도 비가 자주 오고 많이 와가지고
물에 잠긴 집들이 많아요. 그죠?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 보면 참 피해가 많았습니다. 잠깐 동안 쏟아붓는 비로 지방 도시들이 물에 막 잠겨버려요. 재산상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까?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지면 분명 도시들은 잠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도시가 잠긴다 할지라도 산꼭대기까지 잠기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은평구의 서울에 100mm, 200mm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진다 해서 홍수가 나고 아파트 1층, 2층이 다 잠긴다 할지라도 북한산 꼭대기까지 잠기리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앞으로 큰 비를 내려 세상을 물로 심판할 터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그러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대에 야 장영수야 내가 큰 비를 내려 내가 이 온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터인데 너 교회 앞에다가 큰 방주를 만들어라.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노아는 이해가 안 돼도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잠기게 되면 뭐 옥상 꼭대기 올라가면 되지. 그것도 안 되면 아이 북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지. 우리는 그럴 거예요. 설마 여기까지 물이 차려고 그런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노아는 안 그랬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 그 근처에 뭐 높은 산들이 없었겠습니까? 높은 건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있었죠. 그런데 노아는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아니 무슨 비 온다고 뭐 방주를 만들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런다면 놀러 가는 사람들은 에이구 무슨 교회 간다고 예수쟁이들은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가네. 이 좋은데 휴가도 안 떠나고 이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비웃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예.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아유 주일 예배 이번 주 안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지. 근데 우리는 늘 그래왔어요. 이번 주 안 드리면 오늘 안 드리면 다음 주도 여러분 드려왔어요. 근데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를 못 넘기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 죽음이 내 차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터툴리안. 이 초대교회 때는 사도, 교부, 뭐 지금은 신부 또는 목사 이렇게 내려오는데 교부 시대가 있었어요.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믿고 나간다 그랬어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믿고 나간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믿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보세요. 부모가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어린 자녀는 몰라도 그냥 따라와요. 신난다 그러고 따라와요. 그죠?
어디 가는데 하고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나 가 안 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가자면 아이고 좋다 신난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라 하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해를 못해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4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10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요. 약 100년 전 조금 더 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27살이 되었을 때에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자 겁이 났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호흡하듯이 약을 먹듯이 이 말씀을 복창하며 외웠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복창하는 동안 정신병에서 서서히 고침을 받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회고하기를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정신병에 대한 고통을 책으로 써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지금 힘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한 것 같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벽에 부닥치는 삶이 와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 힘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힘 있는 사람 다 끊어지고 나도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놔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돈도 쓸모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쓸모가 있으면 병원에서 여러분 안 죽을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런데 돈을 써도 안 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벽에 부딪히는 삶을 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을 찾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는 게 어디 찾아갑니까? 우상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대체적으로 120년가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
목사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는데 1, 2년 만에 뚝딱뚝딱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0년가량이었는데 이 방주의 길이가 무려 메타로 따지게 되면 135m.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135m. 폭이 22.5m 정도, 22.5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크죠. 대략 이 배가 2만 톤급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큰 항공모함입니다. 그걸 3층 높이로 만든 거예요. 이런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와 아들 셋이 약 120년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도와주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비웃기만 했지. 비웃기만 했지 여러분.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할 때는 돕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돕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오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거기다가 개척한다고 되냐, 다른 데다 개척을 해야지, 무슨 거기다가 개척한다고 사람들이 오겠냐, 뭐 이래가면서 비웃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박석고교에서 개척함으로 인해서 귀한 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돕는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누가 옆에서 와서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비웃긴 했지, 그죠?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는 그저 2층에다가 교회 건축해서 교회라고 한판을 하고 해서 했으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 그런다면 미쳤다 그래가지고 다 안 올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아들 셋이야 아버지가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아들들이 교회 뭐 나오라 소리 안 해도 아버지가 개척하고 나와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방주를 지으니까 산꼭대기에다 지었다는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다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주를 지은 거예요. 큰 호수가 나온다고. 그런데 노아와 그 아들 3명이서 4명이서 120년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의 순종은 가능해요. 잠깐의 순종은 가능합니다. 잠깐 견디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10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말고 주일 나와라는, 이거 한 번도 안 빼먹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빼고.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니까는요. 120년 동안 순종하며 갔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잠깐의 순종은 가능해요. 그러나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주를 만들면서 산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강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잠시 양보하고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순종의 절대적인 조건은 내 생각의 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순종이 옳은 일이고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내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게으름 때문에 안 되고 못된 성질 때문에 안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혹은 듣다가 순종하려고 마음이 들다가도 집에 돌아가서는 수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런 우리를 향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신을 버림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하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나의 생각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욕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나의 습관과 명예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처럼 나의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가 가능하면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요? 관원이었고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포기해버립니다. 하늘의 보화를 포기해버려요. 자, 파리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메달 딴 선수들 보면 부럽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해봐서 몰라요? 부럽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금메달 따면 되잖아요. 탁구에서 금메달 따면 되지 뭐 탁구 몇 번 뚝딱뚝딱 하고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금메달 몇 번 딱딱딱딱 치고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서 배드민턴 잘 치잖아요. 치면 되지 뭐, 그죠? 달리기 해가지고 금메달 땄는데 여러분도 나가서 달리기 하면 되죠 뭐. 얼마나 쉬워요. 예? 근데 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이 사람들 죽을 똥살똥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난 모대하고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난 모대 나 안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그러나 금메달이 목표인 사람은 죽을 똥살똥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마찬가지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보고 죽을 똥살똥 달려가야 이 보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립니다. 예.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 조산모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들을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먹이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먹이를 좀 줄이려고 이제 원숭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줄게. 그러자 원숭이가 아침에 3개 주면 배고프지? 그러면서 원숭이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 저곡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 아침에 배고프면 안 되지? 그러면 아침에는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뭐요? 아이고 좋다 해가지고 허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빗대는 거예요. 아침에 3개 주는 거나 저녁에 4개 주는 거나, 여러분 저녁에 3개 주는 거나 아침에 4개 주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죠? 똑같은 거요. 그런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러니까 좋아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러니까 화를 막 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먼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빗대어 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순종함으로 있을 불편을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아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겨지는 어려움은 순종 후에 받을 은혜와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순종이 어렵다면 멀리 보세요. 먼 미래를 보세요. 멀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배멀미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배가 멀미에 나올 때 이 배멀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쳐다보면 확실히 수월해져요. 누워서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저 멀리 산을 보고 그러면 멀미가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배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멀리 바라보세요.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지 말고 멀리 생각하세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120년 후에 되어질 먼 일을 보게 된 거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극심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노아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받는 사람의 이름에 내 이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동행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할 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구원의 방주에 입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